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도산입니다. 오늘 수심결의 제11장, 돈문의 수행자와 전문의 수행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승의 불자는 대승의 가르침에 대해 믿는 자입니다. 대승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중생이니 내가 이미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갖추고 있다. 내가 갖추고 있는 이 성품은 본래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마음을 놔두지만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이거는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서 늘어나고 수행을 안 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닌 이 자기 성품이 본래 불생불멸하며 불구부중하고 부중불감하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중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법 없는 성품을 본래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동안 이 자신의 본래 면목은 알지 못한 채 몸뚱아리를 나다 여겼으니까 괜히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여겼었고 이 성품은 알지 못한 채 답답해라는 이런 마음 상태를 나다 여겼으니까 나는 상황 따라 즐거웠다가 괴로워졌다고 여기는 허망하게 나고 죽는 줄 알고 허망하게 기뻤다가 슬펐다가 요동치는 줄 알다가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함이 없으며 본래 더러워지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이가 대승의 불자입니다. 님들은 대승의 불자이십니까? 나의 본래 성품이 본래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이유 또한 나에게 뭔가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성품을 바로 보자고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공적하여 한 법도 없는데 신령스럽게 아는지라 온갖 인연에 감응하는 온갖 인연에 감응하지만 어떤 인연에도 물들미 없는 이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아는 이 자기 성품을 믿고서 이 믿음에 의거하여 점차 이 자신의 성품을 실감해 가고 정말 이구나라고 확신하게 되고 점차 여기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대승의 불자이며 마음 공부하는 이입니다. 님들은 바르게 마음 공부하는 이들입니다. 그죠? 네. 좋아.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소에 이르기를 대승의 법은 중생심이다고 하십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이 하늘의 달을 가리킬 때 가리키는 손가락이 수만 가지지만 다 하나의 달을 가리키듯이 대승의 가르침이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대승의 모든 가르침들이 다 가리키는 바는 바로 중생심이다. 이 대승기신론의 이게 특색입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이 성품을 불성이라든지 또는 열애장이라든지 원광묘심이라든지 청정심이라든지 뭔가 거룩한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대승기신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거룩한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라 자꾸 이렇게 이 거룩한 자기 마음은 살피지 않고 자꾸 밖으로 헤매게 되니까 대승의 모든 가르침이 다 가리키는 바는 다 중생심이다. 바로 이 내 마음이다. 이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가리켜 보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을 대승이라고 이름했어요. 이 마음이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대이며 이 마음을 타고서 부처의 지위에 이르기 때문에 승이라고 하여 이 마음을 대승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광대무변하다고 하네요. 봅시다. 지금 스님 장삼 자락 사이에 내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면 손을 치우면 안 보일까요? 보인다면 안에 네일은 흰색일까요? 회색일까요? 검정색일까요? 네일가 안 보인다라고. 흰색이네요. 그죠?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쭉 절 보셨는데도 마음이 안 가면 안 보입니다. 그죠? 마음이 가면 보여요. 지금 여기에 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여기 깃들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조명 빛이 있으니까 이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빛이 없으면 칠흑같이 캄캄할 뿐 이 색이 안 드러납니다. 그죠? 지금 빛은 저 조명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빛은 저 빛은 여기 스튜디오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죠? 마치 하늘에 햇빛이 있으니까 세상을 밝히는데 하늘의 햇빛은 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기 마치 빛이 있으니까 색깔이 드러나듯이 여러분이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지금 여기에 빛이 가득하듯이 여기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북한산 정상에 오르면 온 서울 시내가 다 보여요. 온 시내만큼 서울 시내만큼 마음이 광대무변하여 이와 같이 마음은 광대무변함으로 이 마음을 대라고 이름하였으며 바로 이 광대무변한 여기에는 정말로 마음의 채는 이와 같이 광대무변하며 이 마음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배고파하는구나 내 밥 같이 먹으라고 이 자비로움이 우리 같이 고생하자라고 응원함이 온갖 이 마음이 온갖 게 여기서 출현하는 거니까 마음에는 없는 게 없어요. 무량한 창고이며 이 마음이 작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끊이지 아니하고 작용하니 이와 같이 마음은 채상 용이 다 광대무변함으로 마음을 대라고 이름하는 것이며 진실로 과거의 모든 부처님 바로 이 마음을 깨달아서 이 마음을 통해서 부처의 지를 이룬 것이며 지금 깨닫는 또한 이 마음을 깨닫고서 부처가 되는 것이며 앞으로 출현하는 모든 부처님 또한 이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승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 지금 중생인 이 마음이 광대하며 이 마음이 부처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수행하는 사람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깨닫고서 이 깨달음에 의지하여 점차 닦아 익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깨달음을 향해 점차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이 자기 성품을 이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하는 자기 성품을 뭘로 깨닫고서 여기에 아무 일이 없구나라는 걸 점차 실감해가는 사람이 이를 돈문의 수행자라고 하며 두 번째 사람은 아직 자기 성품을 깨닫지 못한지라 여전히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나 이럴 때는 좀 편안해지고 이럴 때는 불안해져 라고 불안하면 조금 진정시키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점차 나아가는 일을 전문의 수행자라고 해요. 마치 비유한다면 자주 비유한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은 마치 손이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것. 손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나요? 어떤 모양이 되어도 이러면 좋아지고 이러면 나빠진 건가요? 이러면 좋아진 거 아닌가? 어떤 모양이 되어도 손 자체에는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게 없으니까 손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다들 인연따라 아이씨 잘 가 반가워 김치 온갖 인연에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아무 문제 없음을 실감해가면서 온갖 인연 니은하게 작용할 뿐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하지만 온갖 인연에 리얼하게 감응하여 살아서 작용하는 이것이 돈문의 수행자이며 반면에
손이 두 번째 전문의 수행자는 손이 자기 자신을 깨우치 못해가지고 내가 좋아졌다 이상해졌네 빨리 좋아지고 싶어라고 이렇게 허망한 모양이 여전하게 의지하는 실제 하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모양이 진실인 줄 알아가지고 이상해졌다 빨리 좋아지고 싶어라 계속 모양이 매달리는 식의 마음 쓰므로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 성품을 깨달아서 한 물건도 없는데 공적한데 이런따라 혼각 모양으로 놔두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걸림이 없어 라는 걸 실감해가면서 자기 이 마음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같은 마음인 거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위해서 할 일은 없지만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낱낱 인연에 상응하는 삶을 사는 이가 있고 똑같은 이 마음을 쓰고 있건만 이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니랑 있으면 즐거워 네가 없으니까 허전해 또 너랑 같이 있고 싶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마음 상태가 진실인 여겨가지고 나 허전한 거 느끼고 싫어 같이 있어라고 자꾸 모양에 매달리는 식의 빨리 허전한 마음을 좀 떨쳐버리고 좀 편안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모양에 매달리는 식의 공부를 하는 이가 있어. 본문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돈문의 수행자와 전문의 수행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11장 돈문의 수행자와 전문의 수행자. 묻기를 깨달은 후에 닦는 문 가운데 정과 해가 균등하다는 뜻을 사실 아직 명료하게 알지 못하였으니 다시 설하여 자세히 보여서 미혹함을 열고 해탈의 문으로 들게 하소서. 답하기를 법의 뜻을 설하자면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정과 해 아닌 것이 없으며 그 요지를 취하자면 다만 자기 성품의 체와 용 두 가지 뜻이니 앞에서 말한 바 공적 영지가 이것이다. 정은 체이고 해는 용이니 체의 즉한 용이므로 해는 정을 여의지 않고 용의 즉한 체이므로 정은 해를 여의지 않는다. 정이 곧 해이므로 공적한데 항상 알고 해가 곧 정이므로 아는데 항상 공적하다. 그래서 조계의 6조가 이르기를 마음에 요동함이 없음이 자기 성품의 정이며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음이 자기 성품의 해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이와 같음을 깨달아서 공적한 알매 내맡겨서 막음과 비춤이 둘이 없다면 이것은 돈문의 수행자가 정과 해를 쌍으로 닦는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먼저 체와 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치 이 손 자체가 작용하여 온갖 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손에는 이런 손 자체의 측면이 있고 이렇게 작용하여 나타나는 모양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손 자체는 넓적한 건가요? 둥근 건가요? 뾰족한 건가요? 손 자체는 모양이 없어요. 그죠?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하지만 작용하여 인연 따라서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이 손 자체가 이렇게 작용하여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이와 같이 마음 자체가 이 마음이 있으니까 손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듯이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말을 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반갑다 하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죠? 이 마음 자체는 편안한 건가요? 불안한 건가요? 즐거운 건가요? 괴로운 건가요? 마음 자체는 모양이 없어서 불안함도 편안함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는데 늘 작용하여 불안해 죽겠다. 이제 편안하다고 온갖 마음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체는 공적하니 이 마음의 이렇게 공적한 체를 자기 성품의 정이라고 합니다. 정해,
흔히 선정과 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정이란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공적하여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마음 상태가 나타나지만 본래 요동함이 없고 아무 문제 없음을 실감하는 것이 자기 성품에 본래 갖춰져 있는 정이며 이 마음은 공적한데 허공처럼 텅 비기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리얼하게 알잖아요. 좀 배고프다. 아이고 춥다. 온갖 인연을 이렇게 리얼하게 이 신령스럽게 아는 작용을 하니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신령스럽게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을 자기 성품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마음이 본래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아는지라 마음 자체의 본래 정해가 본래 균등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문의 수행자는 몰록 자기 성품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성품은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알아. 신령스럽게 아는데 공적해 라고 하는 자기 이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하는 자기 성품을 깨달아서 여기에 점차 의지하는. 아까 손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깨우치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도 한결같은 손이니까 손을 위해서 할 일이 없듯이 자기 마음, 이 마음을 깨달으면 이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온갖 다양한 마음 상태로 나타나지만 어떤 마음 상태로 나타나도 다 이 마음의 작용인지라 이 마음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다는 게 훅 와닿아서 일 없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온갖 인연에 감응하는 삶을 사는 이가 바로 돈문의 수행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심결에서 지향하는 몰록 깨닫고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가는 바른 수행자의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금강암에서 같이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그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좀 변화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장이 있곤 했었어요. 한 분이 본인의 나눔의 시간이 되자 얘기하시기를 제가 공부하기 전에 3년 전에 누구한테 진짜 정성스럽게 다 쏟아서 공을 들였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라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때문에 3년 동안 괴로웠대. 만난 사람마다 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막 원망하면서 스스로가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상처받으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또 원망을 하면서 그러다가 그분이 나누시기를 3년 동안 절 괴롭힌 건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이 날 괴롭혔습니다. 3년 동안 그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자주 보지도 않았는데 볼 때만 괴로운 게 아니라 안 볼 때도 괴로웠던 건 그 사람이 날 괴롭힌 게 아니라 이 어떻게 그럴 수 있으라고 원망하는 내 마음이 날 상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인연 따라 어떤 생각이 나타나더라도 이 생각은 환인 줄 알아서 이제도 원망하는 마음이 잘 잃지도 않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이대로 나타나더라도 또 헛것이 일어나는 걸 알아서 자기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오직 헛것은 헛것인 줄 알고 진실을 진실인 줄 알도록 하는 공부를 함께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살면서 속상한 일 있습니다. 그죠? 그때만 속상한 게 아니죠. 그때만 속상하면 되는데 두고두고 속상해. 차라리 그때 속상함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겪는 속상함은 다 자기 생각에 속아서 괜히 자기 마음이랑 다투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특별하게 삶이 바뀐 게 아닌데 내 마음씀이 바뀌어가지고 삶이 너무나도 편하고 좋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지는 않지만 괜한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짜증난 마음으로 스스로 괜히 고달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공부를 하면 알아차립니다. 내가 스스로를 고달프게 하고 스스로 상처 입히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자해를 하지? 알면 그치고, 그치면 본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지라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바른 안목, 자기 마음에 대한 바른 안목. 본래 공적하여 본래 아무 일이 없으며 신령스럽게 아는지라 전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기 마음에 점차 밝아지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먼저 적적함으로써 망상을 대치하고 후에 성성함으로써 혼침을 대치한다고 말하여 선후로 대치하여 망상과 혼침을 균등하게 조복함으로써 고요함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전문의 한란근기가 행하는 바이다. 비록 성성함과 적적함이 균등하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으로 삼음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이를 마친 사람이 본래 공적함과 본래 영지함을 여의지 않아서 내맡겨서 쌍으로 닦는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조계 6조가 이르기를 스스로 깨달아서 수행하는 것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고 하였으니 만일 선후를 따진다면 곧 미혹한 사람이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의 수행자는 아직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한지라 아직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수행을 하니까 마음 상태에 휘둘리니까 거친 마음 상태에 달면 괴로워지니까 거친 마음 상태로 좀 진정시키려 하고 다스려서 좀 편안한 마음 상태가 막 요동치면 생각을 좀 푹 쉬어서 고요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식의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죠? 마음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죠? 여전히 이 옛습과 마음, 예전의 마음의 습관이 단번에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누군가랑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그동안 그한테 참 잘한 거는 깨마득히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막 토로하면서 내가 너무 너 때문에 속상해서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좀 속상합니다. 그죠? 내가 쟤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그거 조금 못해준 거 가지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냐고. 걔 진짜 너무한 것 같다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속상함을 내가 쟤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그거 조금 못해줬다고 막 불만을 토로했는 거 있지. 쟤 진짜 이상해라고 괜히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내가 이미 지난 일 가지고 또 괜히 또 짜증을 내고 있네. 괜히 짜증내면서 내 스스로 괴롭힐 필요가 없지. 내가 짜증을 조금 쉬어서 짜증을 좀 없애야겠다라고 여깁니다. 여전히 내가 짜증을 내서 짜증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 내가 이 짜증을 좀 다스려서 없애야겠다라고 여전히 나도 있고 짜증도 있다고 여겨서 내가 짜증을 다스려서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는 바른 안목이 없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문은 능히 미혹함을 끊지만 능히 끊는 마음이 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 공부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한다. 내가 짜증을 냈으니 내가 짜증을 다스려야겠다. 당장 절에 가시면 같이 독경을 합니다. 그죠? 천수경을 함께 독송을 할 때 보통 내가 천수경을 독송한다고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정, 구업, 진언,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하라고 내가 천수경을 독송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천수경을 독송을 한다면 나를 떠나서 천수경이 있나요? 천수경이 어디도 없다가 지금 정, 구업, 진언,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할 때 나타날 정, 구업, 진언,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할 때 천수경이 나타난다고요. 정, 구업, 진언 하는 게 나이고 나가 따로 있고 천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구 없지너니 독송하는 자인 거니까. 짜증나라고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짜증나라고 잠깐 나타나인 것처럼 나와 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게 와닿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있다고 여겨가지고 내가 짜증을 냈다고 여기니까 내가 짜증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내가 늘 자꾸 하려고 하는 이것이 장애물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늘 내가 한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듣고 있는데 늘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이 둘이 아는 법을 깨우치지 못하라고 장애하는 겁니다. 스님도 예전에 이런 바른 법에 대한 안목이 없을 때는 늘 내가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낯선 곳에 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는데 내가 잘 알아야지 적절하게 행동을 할 텐데 낯선 곳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면 왠지 불안해가지고 선뜻 못 나서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여러 가이드 보고 사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훤히 알아서 숙소가 어디 있고 차를 뭘 타야 되고 상세한 정보를 거리는 몇 킬로고 몇 분이 걸리고 요금은 얼마고 까지 상세하게 알아야지 좀 안심이 되었어요. 왜? 내가 한다고 여기니까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알아야지 하지라고 여기는 마음에.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본인이 아침에 깰 때 내가 깬 거야? 그냥 깬 거지. 본인이 잠들 때 내가 잠자야지 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죠? 네. 나라는 놈이 잠이 드는 게 아니라 나라는 놈이 이 발동 안 해야지 잠이 훅 드는 거니까. 내가 잠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잠이 드는 거야. 근데 내가 한다고 여겨요. 아이 짜증나라고 내가 짜증을 냈다고 여기니까 내가 짜증을 없애려고 합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내가 한다. 내가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라고 나라는 놈이 도적인 줄. 공부를 방해하는 걸림돌인 줄 알아서 그 나라는 놈이 훅 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망상인 줄. 나라고 하는 것도 화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데 괜히 이거 나누어 가지고 잠깐 얘들아 화나라고 나타난 것뿐인데 나랑 화가 있다고 여겨가지고 이걸 자꾸 다스려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망상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망상 노름을 하고 있다라는 것, 헛것 노름을 하고 있다.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이거 망상인 줄 알아차려야겠다라고. 그 놈이 나라는 놈이 계속 발동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 공부의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을 더는 데서 마음 공부의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마음 공부는 애써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더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의 마음 상태는 늘 이렇게 망상을 일으키고는 망상 노름하면서 망상이랑 씨름을 하거나 또는 내가 괜히 애쓰고 있구나라고 애씀을 좀 쉬어라고 하면 혼침에 금방. 그동안 천수경 독송할 때도 내가 독송한다. 내가 소리를 잘 조절해야지라고 이렇게 내가 있고 천수경이 있다고 여겨가지고 막 내가 천수경을 컨트롤하려고 하다가 이거 망상이다라는 걸 알아서 그냥 온전히 훅 인연에 젖어서 함이 없이 해라고 하면 인연이 훅 막히지만 그 졸려가지고 꿈나라로 가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와 같이 망상에 빠져도 안 되고 혼침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와 같이 망상이 치성할 때는 좀 망상을 훅 쉬는 적적함으로써 망상을 대치하고 혼침에 빠져버리면 이 성성하게 깨어있음으로써 이 혼침을 대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마음 성품은 보지 못하고 마음 상태에 의지하는지라 망상 따라 요동치니까 망상을 잠깐 쉬는 적적함을 또는 혼침이 빠져버리니까 좀 깨어서 알아차리는 식의 마음 상태가 필요한
이 전문의 수행자 입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달한 사람의 분상에서 정과 해가 균등하다는 것은 애써 힘쓰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서 다시 특별한 시절이 없으니 색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 다만 이러하며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에 다만 이러하며 똥을 누고 오줌을 쌀 때에 다만 이러하며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다만 이러하며 내 집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우며 말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며 기뻐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는 등 모든 때에 낱낱이 이러하다. 마치 빈배가 물결에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듯이 흐른 물이 산기슭을 돌 적에 굽기도 하고 곧기도 하듯이 마음마다 아름아리가 없다. 오늘은 비워서 내맡기고 내일은 내맡겨서 비우며 온갖 인연에 수순하여 걸림이 없고 선을 닦지도 않고 선을 악을 끊지도 않으며 솔직하여 꾸밈이 없어서 보고 들음에 예사롭다. 즉 하나의 경계도 대상으로 세우지 않거늘 어찌 수고롭게 떨쳐버리려 애쓰겠으며 하나의 생각도 망정으로 내지 않으니 연을 잊으려는 힘을 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육조 스님으로부터 깨우침을 얻으신 남학 회양선사가 2년 되는 곳을 다니시다가 전법원이라는 곳에서 도일 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로 선에 매진하는 것을 봤어요. 딱 보니 법의 그릇이 이 깨우침을 감당할 수 있는 근기이길래 그에게 다가갔어요. 조조 스님이 한적한 그늘 아래에서 바위 아래에서 잠깐 바위에서 잠깐 좌선을 하고 있자 남학 회양 스님이 묻기를 수자는 무엇을 하는가? 제가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좌선하여 무엇하려 하는가? 제가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맞아? 남학 스님이 저기 있던 기와장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스님 옆에서 기와장을 바위에 쓱쓱 갈고 있어. 도일 스님이 스님 뭐 하십니까? 기와장 갈고 있네. 기와장 갈아서 뭐 하시려 합니까? 거울 만들려 하네. 아니 스님 기와장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이 되지 않거늘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겠는가? 하는 말에 그럼 부처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이르시기를 소가 끄는 수레가 안 가면 수레를 쳐야 하는가? 소를 쳐야 하는가? 하는 말에 수레를 아무리 친들 가지 아니하니 수레를 가고자 한다면 소를 쳐야 할 텐데 그럼 부처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뭔가 알듯말듯하여서 말을 아끼고 다시금 가르침을 기다렸어요. 남학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선은 앉거나 눕는 데 있지 않다. 만일 앉는 데 집착하면 손을 통달하지 못한다. 머무름이 없는 법을 통달하고자 한다면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 는 말에 확 깨우침이 오셨어요. 마음 깨닫는 길은 아까 소수레가 안 가면 소를 쳐야지 수레를 치는 것이 아니듯이 마음 깨달아서 부처되는 길은 몸뚱아리를 앉아서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훅 누워서 자선을 하거나 하는 몸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 깨닫는 길은 마음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니까. 이 마음은 머무름이 없는지라 이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무언가를 취하려 하거나 무언가를 버리려 하면 안 됩니다. 마조 도일 스님께서 뭘로 깨달음을 얻고는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법을 설할 때 한 제자가 물었어요. 어떠한 것이 도입니까?
그대가 도를 알고자 하는가? 평상심이 도이다. 그러니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더럽히지만 말라. 자꾸 분별하여 구하는 마음이 바로 도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도이니 도를 알고자 한다면 이렇게 일상사에서 쓰는 이 마음에서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닦으려고 하면 어긋나는 겁니다. 자꾸 분별하여 구하는 마음만 쉬면 되는 것이지 자꾸 분별하여 마음을 깨닫고자 하면 어그러지는 겁니다. 마음은 평상심이 곧 이 마음이니 이렇게 전혀 애쓰지 않고만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추우면 추울 줄 알며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잠깐 침묵기도 하는 기뻐서 깔깔거리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는 이 온갖 인연에 수순하여 아무런 걸림없이 작용하는 이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 마음은 늘 작용하는지라 모양에만 머물지 않 손을 깨닫는 길은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면 됩니다.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면 막 이렇게 되려고만 안 하면 막 이렇게 되려고만 안 하면 허망한 모양에만 집착하지 아니하면 온갖 모양으로 인연따라 여실하게 드러나는 진실을 보는 것처럼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라고만 하지 아니하면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싶다고 하지만 아니하면 모양에만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온갖 인연에 리얼하게 드러나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업장이 짙어서 습기가 두텁고 관행이 하열하여 마음이 들뜬지라 무명의 힘은 크고 지혜의 힘은 작으니 선악의 경계에 따라 요동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함을 면하지 못하여 마음이 담담하지 않다면 연을 잊고 떨쳐버리는 공부가 없지 않다. 그래서 이르기를 육군이 경계를 받아들일 적에 마음이 연에 따르지 않는 것을 정이라고 하며 마음과 경계가 모두 공하여 비추어 볼 적에 미혹함이 없는 것을 해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모양에 따르는 문의 정과 해인지라 전문의 하열한 근기가 행하는 바이지만 대치하는 문 중에서는 없을 수 없다. 만일 도고가 치성하면 먼저 선정으로서 이치에 맞게 망상을 거두어 마음이 연에 따르지 않아서 본래 공적함에 개합하고 만일 혼침이 너무 많으면 다음으로 지혜로서 법을 택해 공함을 관하여 비추어 봐서 미혹함이 없어서 본래 영지함에 개합한다. 선정으로서 망상을 대치하고 지혜로서 무기함을 대치하여 요동함과 고요함이 상에 없어지고 대치하는 공부가 끝나면 경계를 대함에 생각마다 근본으로 돌아가고 연을 만남에 마음마다 도에 개합하니 내맡겨서 쌍으로 닦아 바야흐로 일 없는 사람이 된다. 만일 이와 같으면 진실로 정과 해가 균등하여 분명하게 불성을 본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 성품을 몰로 깨달으면 본래 일 없음을 실감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런 지혜의 힘은 적고 모양에 매달려가지고 모양에 집착하는 좋은 사람 만나면 막 즐거웠다가 싫은 사람 만나면 휘둘리는 마음이 늘 요동치는 사람이라면 부득이 요동치는 마음을 선정으로서 좀 고요히 하고 너무 고요하면 약간 혼침이 빠질 수 있으니까 다시금 인연에 따라 벌어지는 온갖 인연상을 비추어 보는 지혜로서 온갖 인연을 비추어 보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아직 안목이 없는 우리 중생들은 지와 관을 닦아야 됩니다. 첫째, 지를 닦는다는 건 일체 경계상을 그치는 것이며 관을 닦는다는 것은 인연 생멸상을 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지, 그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온갖 경계상을 그립니다. 짜증나! 라고. 이건 짜증이 났네? 온갖 경계상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라고 온갖 경계상을 그리고는 경계상을 막 쫓거나
형상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허망한 경계를 그리고는 허망하게 휘둘리는지라 허망한 오로만 망상에 빠져 있으니 반드시 온갖 경계상을 그리고는 실제인 양 여기는 마음에 망상이 훅 쉬어야 됩니다. 온갖 경계상은 그리니까 있는 것이지 그리지 아니하면 있지 아니하는 거니까. 그래서 온갖 경계상을 그리고는 그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훅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애써 경계를 그리고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은 쉬었지만 인연이 되면 춥다라고 이렇게 리얼하게 나타나는 마음의 작용을 관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마음 공부는 마음에 수순하는 겁니다. 마음 자체는 이렇게 본래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아는지라 이 공적한 알매 수순하는 것이 바로 지하는 것이고 헛것을 그려가지고 매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공적한 마음에 수순하는 것이며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있는지라 이에 따라 벌어지는 온갖 마음 상태를 관하여 실감을 하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이에 따라서 불안하다고 하지만 불안함이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고 불안함이 실체가 없지만 인연이 되면 조금 불안한데라고 이 불안한 마음 상태에 훅 나타남을.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모양에 대해서 증리에 즉한데 여이었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손은 이 손 모양에 즉해 있지 이 손 모양을 떠나서 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손 모양은 사라져도 손은 사라지지 아니하니 이 손 모양에 사로잡히진 않습니다. 손 모양이 즉해 있지만 손 모양이 구애받지 않는 즉한 가운데 여인 것처럼 답답해를 떠나서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답답해라는 모양이 사라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이 마음은 온갖 인연 따라서 온갖 마음 상태로 나타나지만 하지만 그 마음 상태에 걸림없는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본래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을 깨달아서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낱낱 마음을 놔두되 그 어디에도 걸림없는 여여한 삶을 사시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